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세 개의 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럽니다. 왜 공간복음이라는가 하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을 제자들이 다 보고 그대로 기록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마태복음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나무를 봤을 때에는 이 나무 교회 강단에 세워놓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 나무가 얼마짜리일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 나무가 싱싱할까 아니면 뿌리는 얼마나 튼튼할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기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기록은 했지만 그 본질의 내용은 같다. 이 말을 공간복음이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복음 가운데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칭찬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는 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2018년도에 이 복음의 설교를 했던 기억이 제 기록 속에 남아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로 보내기의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시면 참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칭찬했구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마가 역시도 동일한 말은 안 했지만 오늘 끝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많이 칭찬했구나. 믿음이 칭찬을 받으니까 어때요?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앞뒤로 믿음으로 섭시다. 믿음으로 섭시다. 인사하라니까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같은데 다시 한번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죠? 정신 차리세요. 설교한 지 5분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믿음으로 살고요. 믿음을 회복하면 오늘 이 수고로 보내기의 여인처럼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것들이 응답받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도 돌아가라. 오늘 끝절에 보시면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칭찬받으려면요, 우리의 고백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한 여자의 고백이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고백입니다. 28절을 살짝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완전히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칭찬받으려면 오늘 이 한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떨어진, 못 먹는, 더러운 그런 것들도 나는 그런 존재다. 떨어진 것은 사람이 안 먹잖아요. 안 주워 먹잖아요. 그럼 누가 주워 먹어요? 개들이 주워 먹잖아요. 나도 먹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도 그런 존재입니다. 비록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안 먹고 짐승들이 먹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도 나는 주워 먹겠습니다. 누가 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면. 이런 고백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고백이고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아에 떨어진 음식, 쓰레기 먹지는 않지만 개들이 먹는, 짐승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지만 나는 먹겠다는 말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것도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부모의 마음이겠죠. 이 여인의 소원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거라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전을 떠나기 전에 다 응답받고 다 열매 맺고 다 고침받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예배는 뭐예요? 자리만 채우다가 가는 거예요. 남들 몇 명 왔는지 숫자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목사 얼굴만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건 죽은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주인이 될 때에 거기에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살짝 그냥 지났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닌가요? 이 여인의 존재 가치를 굉장히 천하게 기록합니다. 굉장히 낮춥니다. 수로보미게라고 하잖아요. 이 수로보미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여자가 이렇게 기록돼요. 수리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로보미게 족속
수리아에서 보니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수로 보니게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대요. 가장 천한 족속들이 살아가는 지방을 수로 보닙니다. 수리아 지방입니다. 절대로 이 여인이 태어나고 자란 이 지역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꼴짜기 가운데에 꼴짜기라는 말을 그냥 가난한 여자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출신 지역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지역에 태어난 사람. 희망이 없다. 태어나는 순간 불행하다. 태어나는 순간 절망이에요. 그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절망인 지역이 바로 수리아의 보니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록자는 이 여인을 굉장히 낮추어 보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경으로 갔다 그랬죠. 이 두로는요 이스라엘 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두로 지경으로 간 것과 이게 수리아 지역은 지도상을 보면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만큼 천박한 도시고 천하게 여겼던 지역이 이 수리아 지역.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번 설교했지만 이렇게 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라고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 여자는 지옥 자식이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지옥 자식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좋고 뛰어나도 지옥 가는 것은 증이 났어요. 이방 여자니까. 뿐만입니까? 더 슬프지요. 더 절망입니다. 귀신까지 들렸잖아요. 누가? 자기 딸이. 뭐 더 이상 우리가 이 여자의 환경에 대해서 좋은 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거리가 없잖아요. 잘했다 칭찬받을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는 자리도 이방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 지옥의 불쏘시게 될 사람들만 태어나는 이 수리아 지방에 태어난 이 여자예요. 그 자녀들 역시도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잖아요. 사람의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여인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가 인생의 낭떠러지 가운데에 믿음을 붙잡았다. 거기 예수님께 칭찬받는 본질입니다. 이 여인은 낭떠러집니다. 앞에 제가 이렇게 지역 출신 또 지옥의 불쏘시개 또 자녀들의 귀신 들렸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여인은 낭떠러지 가운데의 낭떠러지 아닙니까? 그냥 죽는 거에 떨어지면 이럴 때 이 여인은 무엇을 잡은 거예요? 믿음을 잡은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바로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고백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환경 탓 필요하죠. 환경이 좋으면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요, 이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환경을 탓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경 탓을 이 여인이 했다라면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아이고, 나는 이미 태어난 곳이 지옥에 갈 자격을 얻은 사람인데, 아이고, 그런데 우리 자식, 우리 딸 귀신 들린 거 저러다가 죽고 말겠지. 만약에 환경 탓으로 돌렸다면 이 여인의 간절함이 이루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환경이 어렵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장애물이 왜 그리 많습니까? 환경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 환경보다 천배 만배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낭떠러지에 있을 때 환경 탓하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낭떠러지에서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못 거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을 기쁘는 것은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환경에 자라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특송을 한 이유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낭떠러지지만은, 아무리 절박한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런 것 아닙니까? 헬라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수리아 지역에 가장 천박한 사람들만 사는 지역이고요, 절대로 이 지역에 태어나는 순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환경보다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환경보다 믿음이다. 찔러주세요. 다시 반복합니다. 환경보다 믿음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환경은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 아니겠습니까? 낭떠러지입니다. 그 낭떠러지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는 말씀을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예수님의
최종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 예수님은 시험하십니다. 오늘 또 이 예수님은요, 이미 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거든요. 그런데 최종 시험을 거치는 겁니다. 요 시험을 합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실 때는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절망을 주시기도 하고요,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란 말입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30절에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인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했다, 합격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잘 풀어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예수님의 시험에 포기해버립니다. 이건 모르겠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모르겠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험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우리 목사를 원망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원망하고, 우리의 사명을 멀리하고, 직분을 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시험에 최종 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최종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 문제가 2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이 여인에게 주었어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험은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자존심 내려놓아라 이 말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 내려놓아라 이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어떤 게 어려운가요? 자존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저도요, 굉장히 자존심이 있거든요. 자존심 없는 사람은 있습니까? 또 자존감이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뭐예요? 너 개들이 주워 먹는 그 부스러기를 너도 주워 먹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기보다 이 말씀이 나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그거 원수 갚으려고 하잖아요. 10년, 20년 동안 못 잊어버려요. 언젠가는 내가 상처받은 것 대갚아 주려고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나를 무시했던 사람을 내가 어때요? 한번 당당하게 나도 무시해 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많이 배웁니까? 무식하다는 소리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무식한 소리 안 들으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강하죠? 완장이라는 말입니다. 완장.
들어보십시오. 동네 반장, 동네 이장, 이 완장 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놓아도, 다른 것은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흔히들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사용했잖아요. 돈은 없어도 뭐는 없으면 안 된다고? 가오라는 말 하죠. 돈은 없어도 우리가 어디 가오가 없나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것도 내려놓아라 이 말입니다. 돈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의 최종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너 그거 이루고 싶냐? 내 소원 이루고 싶으냐? 그거 내려놔라. 물질 내려놓아라. 아마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장 큰 자존감은 물질이라 생각해요.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내는 문제입니다. 자, 믿음을 가지겠어요? 돈을 가지겠어요? 다 고개 숙이잖아요. 쉽게 판단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돈을 선택하겠어요? 믿음을 선택하겠어요?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멈추고 자는 사람 깨워주시고 5분 동안에 그래도 또 치고받고 하지 마시고 그냥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거 오늘 예수님은 내려놓아라고 합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뺏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내려놓으면 예수님은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주시는 분입니다. 뒤에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내려놓으라면 못 내려놓아요. 그거 없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들이, 사람들이 내려놓기 힘든 부분, 그건 내려놓으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시험 문제에 통과해야 합니다. 아마 그 시험의 문제는 각자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내려놓아라. 너 명예 내려놓아라. 너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려놓아라. 너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거 내려놓아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시험은요 가장 모욕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신학적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내용은 바로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흥정을 하지 마세요. 오예배 때도 제가 이 본문 내용 비슷한 내용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흥정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복 주겠지 하는 흥정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한번 살짝 미리 할까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넘쳤습니다. 그때는. 왜요? 방법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법궤 때는 수레에 싣고 오다가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게 원하시니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흥정하듯이 내가 오늘 예배 들어갈 테니까 예수님 오늘 이 예배 드린 만큼 복 주세요.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가르쳤지요. 저는 다릅니다. 잠을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라.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왜 자요? 집에서 자면 되지?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고 졸더라도 예배 드리다가 졸아라. 예배 드리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하고 설교가 완전히 달라요. 졸더라도 교회에서 조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졸 바에는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그까지 뒤에는 이야기 안 할게요.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좋아하는 방법대로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성공한 100만 장자들 중심으로 연구를 한 것이 있거든요. 많이지만 딱 세 가지였습니다. 100만 장자들이 성공한 이유 수백 가지 가운데에 감축이면 첫 번째가 여러분 참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죠. 목표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요 이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다. 지루하니까요. 지루하다는 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을 때 좋은 사람 있습니까? 은행 가서 돈 세릴 때 좋은 사람 있습니까?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졸고 자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 싫어하겠죠? 이 목사님 또 우리를 미워한다? 목사가 왜 자기 양을 미워하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 딱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저는 그 설교 하나에 저는 그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뭡니까? 목사님 왜 목회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저하고 동감했습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쉬운 말이 제게 다 가슴에 왔어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목회한다. 성도들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영적 공동체거든요.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공동체가 사라졌어요. 돈 1,000만 원 줄까요? 절대로 예배를 함부로 드리지 않을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라도. 목표입니다. 예배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목표가 없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냥 자리만 채우다가 눈만 감다가 졸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연세가 드셔서 하는 것은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백만장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소원이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거. 내가 반드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 받고 말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있는 부스러기라도 묻겠다는 말 아닙니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어떤 우리들에게 말씀하든지 부스러기라도 말씀 한마디에로 내가 은혜 받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찬송에도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겠습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한마디에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싫어하는 말이라도 그게 부스러기고 그게 썩어가는 쓰레기라도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백만장자가요 그냥 백만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였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인내라는 거 아시죠? 저는 인내였습니다. 인내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인내예요. 우리 신앙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인내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인내를 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해놓고 응답 안 받는다고 가버리고, 오늘 여러분 목사님 설교 은혜 못 받았다면 다른 교회 옮겨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은혜 받는 것도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백만장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조건을요 이 여인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죠? 분명한 목표를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여인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가운데서 그는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자 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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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것도 겸손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적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깍듯이 하세요. 인사를 하더라도 깍듯이 인사하세요. 동네 지나가는 그런 사람처럼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목사님 저 누구보다도 예민합니다. 다 합니다. 겸손하세요. 겸손한 자가 복을 받지요. 오늘 이 여인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최고의 겸손이었습니다. 최고의 순종이었습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자존심 내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알면 얼마나 압니까? 예수님 앞에는 철저히 겸손하십시오. 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주여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여자가 28절에 보세요. 저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렇게 뭐라고? 28절에 한번 보세요. 주여. 이 단어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주여라는 단어가 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퀴리어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어. 이 이방 여인이요 헬라 여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헬라라는 것은 여러분 이방을 말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지방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이 주여라고 불렀던 것은 성경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통해서 주여라고 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시편에 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나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이 여인은 바로 이 겸손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칭찬,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낭떠러지에 있습니까? 믿음을 붙잡으세요. 됩니다.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을 타다면 낭떠러지에 있습니다. 믿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문제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듣지 마세요. 그 시험을 통과하세요. 마지막으로 겸손하세요. 철저하게 겸손하십시오.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